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이집트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보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가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마음대로 살아갔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요, 중보자 역할을 했었던 제사장의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제사장,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사장 를 짓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곧 제사를 지내면서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이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이 예배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제사장 가문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중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 제사장이 막는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제사장 가문의 타락을요, 아주 심각하게 여기시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이 제사장 가문의 타락을 심판하시고 개혁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종교적 타락, 그리고 제사장의 타락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앞절인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다라는 겁니다. 행실이 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제사장 가문이 아주 심하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요, 백성들에게 행했던 관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고기를 삶으려고 할 때 이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요, 먼저 자기 것으로 가져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요, 이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장이 바칠 고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지 않으면,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억지로라는 말인데, 억지로, 이 말은요, 힘과 권력으로 그것을 빼앗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강제로 그것을 빼앗아갔다라는 말이에요. 폭력과 무력을 뜻하는 말이 이 억지로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이 성도들의, 이 백성들의 예물을 폭력으로 빼앗아갔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헌금하시잖아요. 예물 드리잖아요. 그런데요, 담임 목사가 어차피 헌금 드리는 거 그 중에 나에게 내 사랑이 있잖아, 이러면서 그냥 중간에서 인마이 포켓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사례비 가지고 오는 거 그냥 드리기도 전에 내 주머니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권위를 앞서서 주의 성도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제사장 엘리가 했던 짓입니다. 종교적 힘으로, 종교적 권력으로, 가스라이팅으로 그렇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것을 자기 것으로 가로챈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 소년들을,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말씀 보시면요, 엘리 제사장이 늙어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해서 모든 백성으로 너희의 악행을 듣게 하냐?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들을 꾸짖었습니다. 근데요, 이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 아들들은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자식의 이름을 보면요, 제가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보면서 비느하스잖아요. 얘네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자, 이 불량자라는 말이요, 벨리알이라는 힘입니다. 벨리알. 근데 성경에서 이 말을 언제 쓰이냐면 무가치하거나 사악하거나 무법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개인이나 행동을 설명하는데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신의 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이 말로 지칭을 합니다. 파괴적 행동이나 행위를 뜻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벨리알이라는 이 개념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반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말이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거나 또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극심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불량자, 벨리알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리라는 이름, 제가 혼리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요, 이 말은요, 주먹으로 때리는 자,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라는 말은요, 뱀의 입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요, 한 명은 쉽게 말하면 한 명은 깡패입니다. 주먹을 가지고 사람 때리고 다니는 깡패요. 또 한 명은요, 입으로, 뱀의 입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행실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이 엘리와 그 자식들, 혼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은요, 이 제사장, 코헨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이고 죄악이며 사악하고 가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제 엘리 집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경고의 내용인데, 내가 너희를 애굽의 바로에서 건져 주었는데, 그리고 너희를 모든 지파 중에서 제사장의 지파로 삼아줬는데, 직분을 줬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왜 내 처소에서 내 재물과 예물과 그 예물을 짓밟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재물을 너희의 좋은 것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이런 행실에 따라서 내가 이전에 했던 말, 너희 조상의 집을 내가 영원히 하겠다, 이 말을 이제 내가 취소한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결단코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핵심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여러분,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것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것인가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 하나님께 죄를 범했잖아요. 또 가인 역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순종이라는 말 참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가당치도 않은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 이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의 모습을 보니까요, 엘리와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요, 3장 1절 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책도 보시고 앞에 말씀 보시면요, 3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제사장 엘리 가문에 희귀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것, 나이가 들어서 점점 눈이 어두침침해졌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희귀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드물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드물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반면 기록을 합니다. 같은 시대인데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는요, 어둡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반면에 이 어린 사무엘,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던 이 사무엘에게는요, 하나님의 등불의 말씀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웠던 제사장 엘리,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누웠던 사무엘,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주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요, 한 가지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를 하나님 편에 놓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셉의 관점, 요셉이 되어서 모세가 되어서 또 사무엘, 엘리야, 또 내가 바울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사람들 편에 놓고 나를 놓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을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린 형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불평하는 이집트 노예 이스라엘이 아니고 저 이집트에서 불평했던 노예, 그 노예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믿음이 내 믿음이지.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존중하며 사는 그 삶이, 그 믿음이 내 믿음이지.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세보다는요 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꾸중을 듣는 사울 왕과 같고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문제 많은 골칫덩이 고린도 교회 교인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의 엘리와 그 자식들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리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니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이 말씀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런 우리 인간을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는요 무한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분노하시냐? 그 이유를 보니까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요 이미 칼을 가시고 그 활을 미리 당기셨고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죽일 도구가 불화살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 자체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와 그 아들들이 지켰던 그 악행, 그 가치 없는 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죄와 멀리하는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폭력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으셨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받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